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오늘 이제 시편 90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 기도 시편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 중에서 다윗이 73편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아삽, 고라 12편씩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편, 솔로몬이 한 편, 헤만이 한 편, 에단이 한 편, 이렇게 7명의 시인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명이거나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일한 모세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오래 살면 80, 얼마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70이고 잘 살면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모세 기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1절, 2절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거처는 우리가 거할 곳을 말하는데,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이 거처가 어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의 주소지가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 창조 전부터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면 뭐 하나님이 뭐 있어 이러면은 이 시편을 읽을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 은희 티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티끌인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4절 읽어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의 천년이 주님 앞에 하룻밤이고 주님의 하룻밤이 우리의 천년이고, 이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 그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시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척 짧다는 얘기는 확실합니다. 5절 읽어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그 주께서 그들을 이랬으면은 주님이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는 아무리 죽어도 끝이 없이 죽는다는 거. 지옥에는 인원수가 정원이 없습니까? 이런데 정원이 없습니다. 다 가도 한없이 들어가는데 욕심이 많은 거를 갖다가 세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많은 사람을 잡아먹느냐? 끝도 없이 잡아먹힌다는 거죠. 이- 그래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일장춘몽이라고도 말하죠. 잠깐 잤다가 깬 거. 그런 잠깐의 인생이고 아침에 돋는 풀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데 6절을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요. 예, 예, 하루 만에 꽃이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예, 7,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이 죄악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놓으니까 주님이 진노하게 되고 노하게 되면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 분내심이 분을 낸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놀래지.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뭐 관심도 안 쓰고 이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낸다 하면 전부 놀래게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래게 된다. 8절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다.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9절을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니 예, 주의 분노로 인생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일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평생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10절 읽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이, 이 모세는 지금 40살까지 궁정에 살다가 궁궐에 살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다행히 장인어른을 만나서 광야 생활을 익숙하게 익히고 80이 돼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120 120살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고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이젠 죽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춤에 피었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 이 인생은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와 두려움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언제 죽는지 그거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얼마만큼 삽니까? 그거를 가르쳐 달라는. 야, 그것도 모르나? 남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알지. 그거를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은 날수를 안다면은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 알지만 날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끼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건 낭비하는 거고 또 뭐 부지런히 뭘 하면 할수록 그건 죄를 짓는 거니까 낭비하는 거. 그래서 인생의 날수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지혜를 달라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어디 가셨는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가 어디 가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돌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뭐 하나님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돌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니까 이 말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나를 떨어져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왔는데 하나님 안 온다. 이건 없습니다. 그건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왔으니 나를 봐달라. 봐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로 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달라. 알게.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내버려 두지 말고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 이 아버지 누구? 이러면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려면 아버지가 오셔야 돼. 와달라고 지금 불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몇 절이죠? 누가 14절. 예, 시작. 아침에 아침에 죄 주의 인자하시.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무슨 인자하심이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침에 즐겁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희망이 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침에 합니다. 근데 아침과 같게 해달라는 주의 인자하심. 저녁이 되면 음,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근데 아침처럼 해달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집을 나서는데 그런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는 얘기가 어, 어디에 나옵니까? 아, 만족하게 하사는 또 내일 또 만족하게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얘기가 아닌데 모세의 시가 아닌데 내일 거는 누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뭡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거머리에 따리고 어, 한없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만족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생이 그 근데 91장하고 너무 같아요. 이게 14절을 다시 읽으니까 만족이 딴 게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항상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 그게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주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만족이 자기가 하는 거로 하지만 성경은 자기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다. 주는데 그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시 말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어떻게 받나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 만족하는데 그게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되는데 91절도 잘 찾아보면 이 14절과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말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화를 당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니고요. 화를 당하는 겁니다. 화 내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화를 당한 사람은 당한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줘야 안 갚아줘. 갚아줘. 연수대로 그 괴로운 날의 수대로 다 기쁘게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는 괴로웠던 것을 다 기쁨으로 바꿔 그 날 수대로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해주기 때문에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한 일을 우리를 알게 해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 나타내달라. 우리 안 나타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보여달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고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17절.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두 번 말했죠.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어, 은, 그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은총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없이 주기를 바라면 어리석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는, 믿는 자만 주었을 때 받을 수 있지. 안 믿는데 주어도 못 받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주어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준 줄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문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가? 네. 이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인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있다 없다를 정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나갈 바를 밝혀 갈 길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대로 걷듯이 껑충껑충 뛰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힘을 내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